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이 숯에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아멘. 모두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것 잘 하십니까? 감사를 표현할 대상에게 감사 표현하는 것 잘 하고 계신지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감사시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모든 원수에 대해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은 시편 18편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서서 사울을 비롯한 다윗의 모든 원수를 멸하신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묵상하며 접해온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사무엘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록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서 마지막에 이르러 강조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도 아닌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그 말로 인해 환란의 스타트가 다윗에게 끊어졌습니다. 그 다윗의 삶은 정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하지만 파란만장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구석구석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의 일생의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은커녕 자신의 생명 하나 부지하기도 정말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이유들은 다 자신의 생명을 건지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 요새 나를 건지는 자, 나의 피할 반석,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식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것에 공감이 됩니다. 우리 또한 하루하루 사무엘서를 묵상해 오며 다윗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귀하며 얼마나 진실한 고백인지가 절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같은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고백하는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역의 기억들 중에 이런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그 중에는 90세가 넘은 어르신도 계셨는데 어느 날 그분들이 수요 예배 특송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송을 부르셨냐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때만큼 그 찬양이 은혜가 되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시며 매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차량 운행을 해서 집에 모셔다 드리는 그 짧은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그렇게 고백하시던 그 어르신들의 모습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그 누구보다도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으니 그 고백이 더 귀하고 값지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고백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덕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간단하나 마냥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원수 되었던 사울을 떠올려 보았을 때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도다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기준에서 멀어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런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하였는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은 없고 그저 자신의 능력과 힘만 의지하고 자랑하다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사울보다 더 큰 위기들을 매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하나하나의 사건을 지날 때마다 이번에는 내가 좀 잘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매번 주어지는 승리 속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승리가 자신의 능력으로 됐다고 떵떵대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위기를 잘 대처했을 때, 문제를 잘 해결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나였으니 망정이지. 이런 말이 무심결에 흘러나오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작년 한 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고백을 표어로 삼고 살아왔는데 벌써 그 고백이 우리의 입은 떠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다윗의 삶,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다윗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끝에서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이었다. 모두 하나님 덕분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다윗과 같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은 믿을 것 하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것을 믿고 기억하며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능히 그것을 지나가게 하실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며 오늘 하루의 끝에, 오늘 하루를 마치며 역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지,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가 되시지,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이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